몸이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깨랑 이 목 있는 데가 좀 아파가지고요. 정형외과를 한번 갔었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더니 거기서 체조를 알려주더라고요. 어깨랑 목을 풀 수 있는 체조를 알려주는데요. 제가 돈 주고 배워온 체조를 공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손을 양옆에 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옆으로 해서 최대한 이 어깨의 날개 축지가 붙을 정도로 뒤로 이렇게 하시고요. 고개도 뒤쪽으로 이렇게 젖히셔서 10초간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최대한 해서 고개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쉬시고요. 이제는 반대로 내가 내 몸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개를 최대한 밑으로 숙이면서 꼭 최대한 당기셔서 안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조금 어깨가 풀어지시나요? 네.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네.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깨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어깨 근육이 강해져야지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요.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때요. 그의 유품을 이렇게 거두는 중에 보니까 지갑에서 10센트짜리 동전이 종이에 잘 쌓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10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대통령이 100원 정도의 돈을 항상 가지고 다닌 것이죠. 근데 그의 아내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옛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몬타나주의 작은 도시에 갑자기 연설을 하러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한 소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대통령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하면서 10센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아이의 전부의 그 10센트를 받아가지고 그 100원의 가치 있는 것을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갑에 가져다니면서 그 마음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주일 오후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제사장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죽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고 제물을 잡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부정해져 버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인데요. 성결하게 된 제사장이 다루게 될 이 예물, 성물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만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물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의 제물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사장의 제물은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물로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다 흠없는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참 하나님 까다롭다, 뭐 이렇게까지 제물을 고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물로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더 까다롭게 제물을 고르셔야지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마음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7장 말씀 한번 앞쪽으로 펴보시면요, 말씀을 한번 앞쪽으로 넘기셔서 레위기 7장 155페이지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네,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드린 것의 소득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었고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가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자기가 임의대로 잡아서 먹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워서 드린 거하고는 다르게 흔들면 그 제물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흔들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왜 요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제를 드릴 때에는 앞뒤로 흔들든지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흔들 때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뒤로 흔들 때는 그 드린 것을 내가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흔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다시 내릴 때는 그것이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남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정부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영혼 구원이나 교회 여러 가지 해야 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봉사의 그러한 헌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헌금이든 물품이든 봉사든 이것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서 내 손을 떠난 후에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고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그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교사들은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으로, 순장님들은 순장님대로, 또 재직계 부서장들은 또 부서장 나름대로 자기 역할과 위치에서 봉사 일을 하실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봉사자의 밤이 있습니다. 2015년 추수감사절 예배 후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봉사자의 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2015년 다 봉사하셨잖아요. 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누구 오고 안 오고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참석을 하세요. 교사분들, 찬양대원들, 순장님들, 재직기 부서장들, 이런 분들은 다 오셔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 말씀에 보시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물을 가까이 또한 먹어서도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 찢겨질 살, 흘려질 피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제정해 주셨어요? 성찬식, 성찬에 대해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신약성경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6페이지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함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세례식, 입교식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유익된 시간인데 성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2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귀한 성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은 큰 은혜와 확신을 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익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 성물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할 때에 잔을 대하는 우리가 그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의 자리가 매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과 피,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나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다면요,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 보면 일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일반인은 뭐고 제사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딸들 중에서 일반인과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소 뒷다리 가져오면 그거 같이 나눠서 먹을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출가한 이후에는 친정집에 와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미가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이 사별이나 이혼이나 그래서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속한 여인이 되면 다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의 딸이 유다 지파나 뭐 시몬 지파나 다른 어떤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먹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유다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 남자한테 시집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는데 레위 지파로 시집을 와서 제사장 지파로 지파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먹는 거 가지고 되게 치사하게 깐깐하게 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먹어라 말아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안 먹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먹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만 빼놓고 먹었어 이러면 그 아픈 마음이 뭐 평상시에는 뭐 몇 끼도 굶을 수 있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물에 대한 먹고자 하는 소망함을 갖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장 지파, 그 지파의 사람들은 그것을 먹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만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함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런 소망함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서 소망함을 갖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부러울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 지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성찬도 대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권한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물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깐깐하게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구분하셨지만, 먹어도 되는 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을 우리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거룩한 이 제물, 성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의 조건이죠. 우리 2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물, 짐승은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만 모든 것이 다 성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온전한 것, 구별된 것, 그것이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요,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그 가치죠. 10,000원짜리 지폐는 좀 구겨지고 조금 찢어져도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자 할 때 그 가치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같은 가치를 가진 돈 중에서 우리는 좀 더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오늘은 깨끗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겠네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네. 항상 모든 사람은 핑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러한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준비됨. 그랬을 때 우리는 가치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무리에 가가지고 성물을 고르려고 하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놈이나 그냥 손에 확 잡히는 거, 가장 잡기 쉬운 거, 그런 거 잡아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양들 중에서 어느 양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비교해보고, 그리고 혹시 흠이 있진 않은지, 다리를 저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본 후에 가장 좋고 적합한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아마 제물을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헌금, 그러한 예배, 그런 봉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플로리다 해변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사는 저택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살았던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집을 이렇게 오픈하고 가서 직접 그 집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앤틱한 비싼 가구들, 화려한 장식품들, 또한 오래됐지만 색이 바라면서도 아주 고풍스러워 보이는 커튼,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골동품이죠. 그런데 그 집 곳곳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곳에 있는 물건을 만지셨다면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만지셨다면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물건을 만지지 않고 혹시라도 만져지면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다 구경하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 물건들이 오래가도록 화학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자 이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손대지 마세요 했더니 다 손을 대가지고 다 손을 대서 경고 문구를 바꿔가지고 손을 대면 꼭 손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해놨더니 아무도 안 만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라고 하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성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과 또한 성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의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